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는 이제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 2장만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20분, 30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상으로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질문해 가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 높이가 넓어져야 돼요. 성경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통과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꼴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 당연히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도대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이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계시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꼭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면 성령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는데 여러분 그냥 한 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된다?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자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 사람을 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세 분이 동등하신 본체를 가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삼위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한 만큼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자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분을 계시한 만큼 알려주신 것만큼은 배워야 된다. 그게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준비를 했고 지금까지 배워왔다. 자, 오늘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계시한 다음에 나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모든 책이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영광 중에 저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지난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는 이만희를 만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나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한 예수님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이 열리잖아요. 그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끝장에서 마지막 21장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셔요? 그 사이에 뭔가가 간극이 생긴 것이죠.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조의 시대에 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새롭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사이에 땅과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간극에는 인간이라는
죄가 들어갔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있죠. 자,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무엇과 함께 내려오냐?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분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아들이세요. 이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 이 인류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려고 내려오고 계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창세기 읽으면서 물리학에 대해서 갑자기 막 관심이 생겨서 양자역학을 막 공부했어요. 양자역학을 공부했는데 이 과학자님들이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주가 지금 아주 미세한 하나의 점에서부터 폭발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밖에 우주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논리로 증명해내는데 저는 그 말 틀리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갔냐?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공정과 자정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세계가 계속해서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흑암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뭐 틀리진 않어요. 그러나 이 물리학자들이 왜 양자역학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냐면 시작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다 논리로 증명되고 지금도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다 증명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달려가고 있는데 언제 끝날 것이라는 그런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들은 손발 다 들고 과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창세기를 읽다가 답을 얻게 되는 거죠. 무슨 답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주가 팽창해서 끝을 향하고 달려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우주의 끝을 멈추게 할 때 그때가 인류의 끝입니다. 시작은 성부 하나님, 끝은 누구? 성자 하나님. 시작과 끝을 누가 운행하세요? 성령 하나님. 지구를 감쌌듯이 온 우주를 감싸시고 이 안에 어둠과 혼돈을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요, 양의 문을 통과한 자요,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신비의 문이 열려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주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영적 신비의 세계에 눈뜨시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받은 저자들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할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부터 성경 여러분이 읽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읽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안낼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만들고 계신 분이시고 우주의 끝을 정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거 힘듭니까?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려고 5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얻으려고 1시간.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해진 시간, 진짜 그분을 존대해 보세요. 귀히 여겨 보세요. 우리 임직자들에게 큐티책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주님 오시는 그 시간, 주님께 주님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세요. 대표이사 만나는 것보다 못한 대우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시간만큼 지혜가 임하는 시간, 성령이 많은 시간, 새 창조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난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하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반드시 부활은 모두에게 정해진 이치일지라도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다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이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게 무슨 책이냐고 여러분 제가 나눠준 자료 보면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멈추지 말고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활에 이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무슨 부활을 얻으려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왜 고문을 당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주일성수를 하고, 왜 11조에서 쪼달려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바치고,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는 불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답게 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큰 성읍과 큰 마을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저 6.25 전쟁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극심한 고통, 핍박과 박해를 이겨가면서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꾼을 원받아 사도를 원받아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죽음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문은요 사람마다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자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좁아도요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으면요 아무리 넓어도 좁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가져서 본시고 예수님은 창조시부터 계신 분이시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이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장함 같이 지금도 내려오고 계신 분이니 인류가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은 끝이 이 말이라.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그 팔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도 참 이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만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의 다른 길도 없어요. 그러니 힘들어도 올 한 년 동안 여러분 앞에서 다그치고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겁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고 시험 안 보면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안 들으면 임직 안 시킨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내년 그런 거 없어요. 내년부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줄 텐데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내년부터 사가족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도 없었던 신규약을 익스프레스로 관통하여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훈련을 하여 멋지게 기말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우스운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오늘 수료식에 참여한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